오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네이션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펀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우리의 물질을 후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런 것을 볼 때 설명들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이런 재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를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 것을 좀 투자해서 좀 도움이 된다면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셨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길진 않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보시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앞전 구절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든가 백부장이 찾아와서 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또 우리 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오셔서 도와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좀 적극적인 사람만 도와주는 것 같다. 좀 성격이 좀 활발해가지고 막 달라붙고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소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거나 또 뒤로 숨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간증들을 듣다 보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뭔가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감동을 얻긴 얻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면서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저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저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 시작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를 봤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은 그래요. 애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땅을 사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부르겠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신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공을 들이죠. 하늘을 보고 뭐를 보고 공을 들여요. 애씁니다. 왜냐하면 혹시 못 들을까봐, 혹시 못 알아볼까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아침에 어떡합니까?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하늘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신이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신이 안 들어주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봤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아, 이 자매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이 보고 그래 뭔가 필요한 것 같다 하고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아파 누워있는 이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20년을 사는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에는 좀 더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이 열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열병이 나와 있고 15절에 그의 손을 만졌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 성경 읽으시면서 율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규정에는요. 열병이 걸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요즘에 우리 한국도 이제 한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접촉하지 마라, 만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이 안 되면 만나도 되고 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들은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찾아가지고 더 위로해주고 더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전염이 되면 그 사람 도와주려다가 나도 아프게 되고 또 여러 명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염병은 격리를 좀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도 열병 같은 이런 병들은 혹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율법 규정으로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는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당시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아무도 이 베드로의 장모를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일단은 너 방에 있어라. 우리는 밖에서 보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신 거죠. 들어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복을 위해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율법을 깨면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자마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사람은요, 선이 있어요. 나 이만큼만 해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도록 도와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얘기했는데요. 뭐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까지 전염되고 우리 가족도 전염되고 우리 친구들도 전염되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이렇게 말밖에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이 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는요,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잘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겨워서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나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을 때는 뭐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뭘 데리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왁극교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많은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하시면서 요즘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보통 병원 가실 때 어떻습니까? 날이 밝을 때 가십니까? 저물 때 가십니까? 밝을 때 가죠. 병원을 가는데 응급실 아닌 이상 보통 우리 패밀리 닥터 만날 때는 근무하는 시간이 있죠. 몇 시까지. 그래서 보통 그 시간에만 가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날이 밝을 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여기 구절에서는 잘 모르게 되는데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사실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병도 치료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기다린 거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서 날이 저문다는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요일 하루 종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이제 저물면 그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날짜가 바뀌는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데려오신 것이죠.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또 여러 집에 방문해서 사역도 하시고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신 하루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 때는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잠도 좀 자고 싶고 밥도 잘 먹고 좀 쉬어야지 다음날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잠을 안 자면 피로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누가 많이 오면 오늘은 그만. 내일 좀 도와줄게. 오늘은 좀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 죽겠는데 너무 자꾸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이 16절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다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6절 마지막 절에 다 고치시니 쉴 틈 없이 일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면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거기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런 이제 앞구절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본인의 몸도 안 돌보실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역하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본다고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을 돌보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사시면 33년을 사셨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 오로지 투자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우셔서 여기서 이제 사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생각으로 일하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뒷받침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몸이 부서지도록 힘들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은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민자들 얘기 들어보시면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사는지를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가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돌봐줄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돌봐줄까라는 마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될 때도 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다 맞아주시고 다 기도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까?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나의 사업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데, 내가 가진 기반들이 이렇게 약한데 누가 나를 돌봐주고 누가 나를 신경 쓸까?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정말 특별하게 너무 능력이 많고 괜찮은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이해해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도 우리 찬양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대 하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주목하는 딱 한 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